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연구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남유다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당대에 함께 예언을 했던 왕궁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와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당대에 함께 했던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는 이사야와는 달리 아모스와 같이 광야나 들판에서 예언했던 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남유다 왕궁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면 이 미가는 아무런 이름도 또 지위도 권력도 없었던 하나의 어떤 작은 농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의 본명은 미가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당시 유다는 아수르 제국과 또 애굽이라는 거대한 양대 두 제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들은 양 제국들로부터 언제나 이렇게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달림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가서는 논리정연하게 기록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계시들을 미가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의 출신은 모레셋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유다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성읍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44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가 선지자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3대 권력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지도자, 그런 어떤 양대의 견제 세력이었던 3대 권력 구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왕, 그리고 재판장, 그리고 기타 여러 위정자들이 한 그룹이었다면 두 번째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와 같이 예언자, 선지자 그룹, 이렇게 3대 권력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주고 있었지만 이 선지자, 이 예언자 그룹은 세습이나 권력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고위, 지위, 고하를 막론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합당한 자를 골라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은 항상 이 세 번째 그룹이었던 선지자 또는 이 예언자의 목소리와 이 예언에 민감해지기도 했었고 때로는 불편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은 항상 서로 긴장 관계에 있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왕과 제사장은 서로 이권에 결탁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때 이 선지자와 예언자 그룹은 이 두 그룹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제하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했던 길잡이 역할을 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한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거짓 선지,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분명 어떤 개인적인 거나 사리사욕에 의한 이권 결탁에 분명히 개입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홀로 그렇게 개인적인 이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당대에 함께 했었던 정치 권력이었던 왕과 또는 제사장의 그들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 그룹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부패한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고했었고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부자들을 심하게 꾸짖으며 가난한 자들과 어울려 지냈던 것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재판장들의 부패와 부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가의 애절한 외침 속에서 절실히 묻어나온다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미가서 전체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나열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제시하고 6장과 7장 마지막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대화, 논쟁이 있고 이스라엘의 사회적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과 절망, 그리고 다시 희망과 소망을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특히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었던 그 당대의 시대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가서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할 신앙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핵심 구절이라 말할 수 있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와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바로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과 부패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미가는 단지 미가서 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고 먼저 강렬하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물론 이스라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비춰볼 때도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justice, 정의가 없으면 그 권력은 사유화될 수 있고 개인화될 수 있고 개인의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해집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이 구약의 개념은 히브리어로 체데카입니다. 추를 의미합니다. 추가 기울어지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무엇보다도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치다 보면 부정과 부패가 그 권력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공의라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고 그들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공적인 개념이 인식되어질 때 그 권력은 객관화될 수 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스리는 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를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의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정치를 잘못한다는 말은 바로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개인의 관점과 판단에 따라서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그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 백성들을 국민들을 올바르게 그가 가진 부여받은 위임받은 권력으로 올바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유화했느냐 먼저 그것을 개인의 이권에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우선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네가 좋으니 네가 나쁘니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맞니 틀리니 좌파니 우파니 그런 것과는 성경은 관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위정자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품으면 개인의 부패가 아니라 그것은 나라의 부패가 되고 민족의 부패가 되고 온 백성들의 부패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심각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나라의 위정자의 그 가치관, 신앙관, 믿음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올바르게 방향을 갖고 가정을 이끌지 않으면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그저 기복신앙적 개념으로 바뀌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위정자가 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때 그것을 자기가 부여받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개인의 이합과 이권에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전체가 부정과 부패의 원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온 백성이 신음하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위정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지 한 개인이 잘못하면 그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지만은
한 종교 지도자나 또 한 나라의 위정자, 정치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그 교회 또 그 신앙의 집단이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위정자가 잘못했을 때 그 나라 전체의 백성들이 함께 신음하며 벌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내용에 있다 하겠습니다. 예. 특히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질 것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 약자들을 억누르고 뇌물을 받고 마음대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보고 계시며 그들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화된 죄사의식으로 자신들의 위선과 죄악을 가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참 신앙에 대한 미가의 가르침, 그는 분명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미가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더 넓게는 이 성경 전체의 방향과 흐름과 기준이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에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제 자신의 삶이 무너질 때, 또는 제가 옆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충동이 일어날 때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공의를 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공의를 행하는 것, 이 공의란 말은 앞서 제가 언급하였지만 체데카, 또 공평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측량하거나 갤 때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준이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지면 결코 공평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권력자들이나 제사장들은 무엇보다 이 체데카에 민감하지 않으면 부정과 불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의 이런 기울어짐을 막기 위하여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그들 곁에 항상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조심하면 언제나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항상 그들에게는 이 예언자와 같은, 이 가시와 같은 이 예언자의 외침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일개 나단 선지자를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로 여기며 자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순간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 다윗이라는 왕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비록 그전에는 남용하였지만 선지자로 하여금 아주 준엄한 비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돌아섰을 때 그 다윗은 더욱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역대 과거의 역사의 모든 돌아온 그 역대 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했던 왕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익히 과거의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힘이 있음을 맡기는 것이 먼저 공의라 하겠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법, 의무, 권리, 임무와 관련되어 있고 평등의 원칙이나 공적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33편 5절에 보면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34편 5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항상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서 6장 8절은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 여기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이 말은 그 인자란 무엇인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mercy, 또 히브리어 원문에는 인자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바하바트 헤세드란 말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 헤세드, 인자는 인애, 긍휼, 자비, 인자한 모습,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를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의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츠파트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행할 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런 자가 위정자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이든 일반 백성이든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명심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그 지위가 높든 낮든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겸손히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권력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패한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이 부패하여 있다는 말은 이기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그거야말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그저 도우시는 그런 도우미 역할로서만 원했고 자신이 가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가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인생은 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 빨리 교회로 예배로 사람들을 모이게 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스스로 검증받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더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 때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진정으로 검증받을 때가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나기 위해 이 부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부패와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그릇된 자아가 죽고 내 잘못된 신앙이 죽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 욕심이 죽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지금 오늘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편대매교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릴지 아직까지 기약이 없습니다. 점점 다음에 이런 격리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이 코로나19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이런 이 시점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세워지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것을 도리어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저 단순한 자비와 긍휼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거기에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오늘 미가서 6장 8절이 언급한 대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귀하게 응답되어지고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